주현절 연속 설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유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께서 유혹 받으셨습니다. 고향에서는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하심이었음을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장면을 통해서 주현절,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은 대표적으로 두 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능력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을 겁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나라 팔아먹은 헤롯 일가는 물론이고,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마저 어쩌면 나사렛 청년 예수의 신통력으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시며 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거에 악한 것들을 쓸어내는 방법으로 당신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정치적으로 환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그 통치에 적당히 맞춰주는 것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오히려 우리는 로마의 신식 문화도 배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로마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건 그들에게는 평화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평화는 아닌 거고, 오히려 평화에 관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 울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모습도 함께 보십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으로 통하는 문마다 총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총도 없었고 그때 새겨진 총탄 자국 아닙니다. 이스라엘 현대사 가운데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사이에 남겨진 총탄 자국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평화를 모르는 군상들아 하고 흘리시는 눈물, 지금도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애석하게도 그 나흘 동안 나사로는 참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먼저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는 예수를 보고 언니인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미움, 슬픔, 원망, 유한함, 이런 것들이 섞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동생인 마리아도 곡을 하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슬픔을 안고 오빠의 시체 앞에 곡을 하기 위해 따라 나서게 되지요.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불쌍해서,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쌍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비통히 여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죽음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통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수도 없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박수하고 환호하던 마리아와 마르다마저도 정작 오빠의 죽음 앞에서 예수를 원망하고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슬픔의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심령의 비통이 여기며 우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물론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님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장례를 수도 없이 인도하는데 섣부른 위로, 그 슬픔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설픈 위로보다는 오히려 그냥 함께 거기 울어주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함께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건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슬픔을 극복하려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야만 죽음으로 헤어지는 슬픔이 극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는 믿음, 그 믿음만이 죽음으로 이별하는 그 슬픔을 넘어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보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는 그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찬송은 부르지 못할지언정 곡을 하며 안타까워하는 슬픔의 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또 가득한 겁니다. 우리 주님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흘리신 눈물입니다. 자, 제가 두 장면을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움으로 흘리신 눈물이죠. 나사렛의 죽음에 대해서 마치 천국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는 믿음 없음에 대한 역시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평화의 눈먼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다름을 향한, 타인을 향한,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그 나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바로 회개의 눈물인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닦아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평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을 씻어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평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청년 수련회를 갔어요. 양평군에 있는 초등학교로.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우리 장권사님, 길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요. 10여 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 수련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울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는 눈물의 수련회로 기록되는데, 그렇게 눈물의 수련회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첫날 저녁에 교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 한 45명 정도 청년이 참석했는데, 가운데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요, 낮 시간에 소그룹 하면서 자기 죄를 종이에 다 적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그런 죄들을 적게 한 거예요. 다 가서 소그룹 하면서 자기 죄를 적었죠. 그리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모여서 빙 둘러앉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종이를 접어서 가운데 큰 십자가, 제 키보다 더 큰 십자가래요. 거기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때 그 십자가를 태워버리면서 이제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그런 의식이거든요. 찬양이 끝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당시 청년부의 최고참이었던 우리 장영호 권사, 지금 그땐 청년이죠. 장영호 권사가 쪽지를 들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적은 쪽지를 들고 가운데로 왔습니다. 전부 장목사님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한 사람 따라 해야 되니까. 탁 나와가지고 제일 큰 못을 잡더라고요. 십자가 저은 가운데에다가 자기 쪽지를 놓고 세게 못을 바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탁 내리친 다음에 두 번째 내리칠 망치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탁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영호야 이렇게 불렀으니까 우리 영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나머지 못을 받고, 그러니까 그 40명이 못 박는 동안에 그냥 울음 바다지요. 전부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거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그 행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울었느냐고,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서. 그랬더니 장영호 원사님 얘기가, 목사님 제가 망치질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힘껏 내리치는데 그만 손가락을 때리는 바람에 아파서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 큰 청년이 아무리 손가락이 아파도 거기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울었겠어요. 자기가 했던 일이 좀 창피하고 좀 드러내기가 좀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말한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눈물의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진행됐고요. 그 이후로 우리 청년회는 부흥을 맛봤습니다. 청년회 모여서 정말 싼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도 같이 청년들 20명 수련회 갔다 오고, 터키에 가서 성지순례도 하고 오고, 그런 일들은 다 눈물의 수련회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 회개의 눈물로부터 복된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 마른 눈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구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재정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른 눈으로 설교하고, 마른 눈으로 봉사하고, 마른 눈으로 전도하고, 마른 눈으로 구제하고, 마른 눈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마른 눈 가지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보는 일에는 정작 눈이 먼 거지요. 1914년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일본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가 1945년 해방을 맛보게 되고요. 그때는 교회 역사를 보면 담임자를 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자가 가제릭 교회 또 다른 교회 두 군데 같이 다니면서 다니게 되고, 매일 교회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아름다운 부흥을 맛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인들은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 기둥 세우고 교회 지붕 덮고, 그렇게 교회가 나름대로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서정리 역의 열차 오폭 사건,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서정리 사람들도 고향을 버리고 전부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요. 피난에 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 당시에 땔감이 없던 시대에 영국 군인들이 우리 교회에 세웠던 나무들을, 그 벽들 다 뜯어다가 땔감으로 떼서 교회는 집터 그리고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증언에 의하면 그때 그 무너진 집터에 가스통을 뜯어다가 교회 종으로 삼고 각종 박스를 다 뜯어다가 나무 기둥을 철사로 얼기설기 이어 붙여서 예배처소를 마련했다고 그럽니다. 지금보다 훨씬 추운 날씨에 입을 곳도 변변치 않은 그 시대에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붙들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953년 전쟁의 막바지에 평택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인 돌 예배당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련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역시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국가의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셔서 국가를 붙들고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 교회를 붙들고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 가정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속도원들을 붙들고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공산당들의 잔인한 폭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 것도 눈물의 기도이고요, 이 땅의 경제성장, 민주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힘의 분배를 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당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속도원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기도 안 했어도 우리 속장님, 우리 지역장님 눈물 뿌리며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저 한 사람 병 나서 좋은 것, 그 정도 기쁨 아니고 우리는 기도에 응답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지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게 하시는 것, 내가 무릎 꿇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무릎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네팔에 우리는 학교를 세웠고 내일 저는 네팔에 가게 됩니다. 네팔 학교를 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기도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16명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가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신학교 8기 입학생 17명이고요 5기 졸업생 10명 입학식 졸업식 경견의 감독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14일 아침에 돌아올 건데 그 주 17일부터 우리는 지난 3년간 멈추었던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로 분별해야 하고, 기도로 일어서야 하고, 기도로 부흥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금요 야성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야성회는 감리교 전통이고요, 영어로는 Watch Night Worship입니다. Watch Night Worship은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9시부터 11시까지 금요일날 17일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입니다. 속회와 더불어서 야성회는 감리교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유산입니다. 이 순복음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은사 특별 집회, 신유 특별 집회 이런 거 아닙니다. 은사도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신유도 나타나겠지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눈물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회개의 눈물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중보의 눈물이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고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합하여 흘리는 뜨거운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뜨겁게 기도할 때고요, 목사, 장로, 권사 잘 가르쳐야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가 엎드려서 흘리는 눈물만큼 교회는 부흥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안타까움, 회개의 눈물.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한 안타까움, 영혼 구원을 향한 안타까움. 이 눈물,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눈물이 은혜의 강이 되어서 소동 이 땅을 굽이쳐 흐르는 복된 평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음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하오니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나를 향한 회개의 눈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라, 국가, 가정, 교회, 다른 사람을 향해 붙들고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그 눈물을 양분 삼아 거룩한 주의 제단을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